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의 호소와 율법과 약속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4장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3장 4장은 교리편이고요. 1장 2장은 바울의 변호, 자기의 사도권과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주의 계시로부터 신적 기원을 한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의 변호가 1장 2장이었고요. 3장 4장은 교리편입니다. 율법이 뭔가, 그 율법과 또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받고 칭의를 받는 그 요건은 율법의 행위인가 아니면 율법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듣고 믿음인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율법과 믿음을 비교했다면 오늘 4장에는 율법과 약속을 좀 비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니까, 그렇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율법이란다면, 복음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 또 율법과 약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믿음이나 약속이나 그 다음에 믿음, 약속, 복음이라 동일한 계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4장 오늘은 율법과 약속의 비교,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장 6장 가면은 실천편입니다. 실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할 거냐?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5장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실천편은 다음 주 들어가고, 오늘은 교리편에서 율법과 약속의 비교를 살펴보는데, 21절부터 31절까지가 그 율법과 약속, 또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가 뭔지를 이 하갈과 사례를 통하여서 비교해 주는 본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전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거에 바울의 호소인데요. 이 바울이 과거에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가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까지 받게 되고 막 받았더니 너무 감격해서 그 바울을 사랑함이 뜨거웠는데, 얼마나 뜨거웠냐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율법주의적인 성도들,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 믿으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속히 넘어가서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그들을 속였는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바울의 복음은 잘못되었고 율법 행위도 있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한 말에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거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너희를 향하여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것이 여인의 해산하는 수고와 같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4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율법하고 믿음을 비교하는, 율법과 믿음.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그 기능과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후반부에 위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바울의 그 호소, 20절까지 공부하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율법과 그 다음에 약속을 비교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 여기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듣고 저한테 간단히 듣고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증거가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삭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게 되면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고 나중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완전해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이 율법은 아브라함부터 430년 뒤에 임시적으로 왜?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왜?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상숭배가 뭔지를 모르고 왜?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다 거의 지옥 같습니다. 다 애굽 땅에 430년 살았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 거의 다 지옥 갔어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거기에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나와요. 구출해 나오는데 종살이만 해가지고 시킨 것만 맨날 들었다는 거예요. 시킨 것만 하고 시키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딱 시킨 거 있으면 그거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키면 시키러 갔는데 내 딸에게 엄마 집에 먹을 거이 떨어졌어요. 닭이라도 좀 사오세요. 그래서 닭을 딱 사갖고 왔어요. 닭을 사러 갔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청소를 한다. 냉장고를 청소했는데 너무 적어. 아유 다시 또 시장.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인데 천사는 닭 한 마리 사다라 그러면 닭 한 마리 사다 놓고 절대 손 안 닦았다 가는 것이 천사예요. 이게 종이라. 아시겠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종살을 해가지고 어떤 생태이냐 시킨 것만 하고 시키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무둔한 상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케어할 수 없는 상태로 430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광야에 데려놨으면은 자유인이잖아요. 애국 군대가 수장돼가지고 홍해에서 다 죽어서 자유인이 됐으면 스스로 알아서 무슨 민의를 열든지 결정을 해가지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하는 방법의 가장 최고는 원망불평이에요. 배가 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맨날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네, 맨날 그래야 죽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맨날 원망불평이 아주 그냥 삶 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430년 더 살면서. 그래야 뭘 주니까, 그래야 일을 덜 시키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해까지 꺼내왔지만 물이 떨어지니까 물 없어 죽겠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노, 맨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자유인이면은 너희들이 자유자답게 살아야지 옛날같이 종처럼 살면 되겠니?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그 다음에 이 기적같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도 하나님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송아지 우상이었거든요. 송아지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인들이 지키는 신이. 그러니까 송아지를 막 만들려고 그래. 송아지를 막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 뿐만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가르친 거죠. 그게 율법이. 그래, 율법이라는 게 임시로 들어온 거. 왜? 제대로 못 살아가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죄인지 몰라. 원망 불평을 맨날 해. 10번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쓸어 없애버려요. 그리고 원망 불평에서는 지옥 간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결국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얻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시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주니까 율법에 시킨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시킨 대로. 왜? 옛날에 그런 습성이 있었잖아요. 그래 율법에 시킨 대로. 율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조사를 해보니까 613가지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조사해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에서 613가지래요. 그래서 우리는 613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래 바울도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613가지 조항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나는 다 지킨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던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한다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아니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해서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해 버리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담당해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던, 율법 전에 있었던 법도,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곧 죄고 이것이 곧 사망을 가져오는데, 이 사망을 가져오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버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믿게 되면 그 죄값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내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로부터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회심을 통하여서, 회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포함해서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 한 번 하는 것이고 처음 믿을 때 하는 건데, 회심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회심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짓고 있는 죄부터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회개를 꼭 해야 돼 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회개를 성령께서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100% 옳은 길을 가지만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왜?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의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통제가 없어요. 왜? 성령의 통제를 안 받아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의 통제를 안 받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를 때는 어렸을 때는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후견인과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 어렸을 때는 후견인,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청지기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상속자로서, 아들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법으로서 이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자들이다. 믿음으로 너희들은 아들 딸들이 된 자들인데, 너희들이 죄를 영 지었게 되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둘 다 안 따라가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또 구원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양으로 가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들 율법은 소극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율법에 계속 매여 있을 너희들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지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어떻게 아들이었느냐? 아들이 되는 것은 무엇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은 그것이 과정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영을 받아서 너희들이 아들이 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들이 된 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태주어서 아들이다. 너희들이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그 법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살다가 보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아니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이방인들에게 치대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날과 달과 절기를 막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아들이었어. 너희들이 잠시 동안 그런 율법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렸을 때가는 율법에 소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